할렐루야. 우리 에이멘 처치의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주일마다 출애굽기 여정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을 함께 복습하면서 같이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는 나는 여호와이니라라는 설교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모세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모세와 아론은 애굽의 땅으로 들어가서 바로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바로에게 요구를 하죠. 내 하나님의 백성을 보내라. 그래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도록 하라라고 요청을 하지만 바로는 완강하게 그 요구를 거절했습니다. 바로는 그 요구에 승낙하기는커녕 오히려 백성들이 더욱더 가혹한 노역에 처하도록 명령을 내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에 애굽을 위해서 벽돌을 굽는 일들을 노역을 감당하고 있었는데 바로가 더 마음이 빈정이 상하자 벽돌을 구울 때 필요한 원재료인 짚을 주지 않기로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너무 그것이 더 불평과 불만이 쏟아지기 시작했던 것이죠. 차라리 모세가 오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훨씬 더 쉽게 짚을 제공받고 벽돌을 만들 수 있었을 텐데 당신이 오히려 이곳에 옴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더 힘들어졌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출애굽하기 위하여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선택된 사람 모세에게 온갖 불평과 불만을 쏟아냈습니다. 그때 모세는 하나님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를 찾아가셔서 딱 한 말씀 하십니다. 그게 바로 지난주 설교 제목이었습니다.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리고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너희들을 출애굽시킬 것이다 라고 한 번 더 모세에게 언약, 약속의 말씀을 상기시키는 장면이었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분명히 바뀐 것이 하나도 없어요.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고 여전히 내 눈에 보이는 상황은 더 가혹해진 억압받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었던 것은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었습니다. 지금 눈앞에 보이는 당장의 현실과 상황은 너무나도 비관적이었지만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였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었죠. 왜냐하면 그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은 모세의 능력이나 모세의 탁월함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죠. 온전히 하나님의 능력, 온전히 모세와 함께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전적인 그 의지가 그로 하여금 출애굽을 시킬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의지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는데 그 누가 그 길을 막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오늘 이제 새로운 말씀이 이제 이어집니다. 오늘은 여호와인 줄 알리라라는 설교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1절 말씀을 같이 다시 한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경책을 보고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조금 전까지만 상황을 우리가 보면 그 앞절에 6장의 마지막 끝부분을 보면 여전히 모세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연약함을 토로하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연약함이 무엇이죠? 나는 말을 잘 못한다는 거예요. 나는 입이 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끊임없이 모세에게 나 너와 함께 할 거야, 걱정하지 마, 내가 출애굽 시킬 거야 라고 약속을 주시지만 모세는 여전히 나의 연약함과 나의 못하는 그 상황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저 못할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은 찾아가셔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딱 명령을 하시는데 첫 번째 단어가 볼지어다라는 단어예요. 영어로 표현하면 see라는 거죠. 봐라라는 거예요. 너 봐. 뭘 봐야 되냐면 그 뒤에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제 모세가 앞으로 보게 될 일들은 바로에게 뭐처럼 된다는 거예요? 신같이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쓰여집니다. 그러니까 바로에게 모세가 하나님처럼 될 것을 네가 앞으로 뭐가 될 거라는 거예요? 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일이죠. 모세는 절대로 바로 앞에서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모세 입장에서는 이건 너무 황당무계한 이야기거든요. 자기는 분명 이집트의 노예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는 예전에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살인을 했던 살인자였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서 자기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자기를 두려워할 어떠한 요소도 없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봐 모세야, 앞으로 너가 바로에게 하나님처럼 네가 될 거야 라는 이야기를 지금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사실 모세가 처음 듣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언제 이야기를 먼저 들었냐면 먼저 모세가 내가 연약함 가지고 있는 그것을 하나님께 토로하면서 하나님 저 말 못해요, 나 입이 둔해요, 그러니 하나님 다른 사람 선택하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불평할 때 하나님이 그에게 동력자
아론을 붙여 주시면서 그때 네가 하나님처럼 아론에게 될 거야 라는 말을 이미 먼저 하셨던 적이 있으셨어요. 그게 어디서 나오냐면 출애굽기 4장 16절에서 나옵니다.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4장 16절에 보면 먼저 하나님이 모세로 하여금 아론에게 그와 같이 될 것이라는 약속을 주시는데요.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뭐같이 되리라? 하나님같이 되리라. 여러분, 바로에게 신처럼 된다는 이야기는 모세에게 저는 낯선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미 본인이 경험했습니다. 아론에게 자기가 어떤 존재로 서게 될지는 이미 아론을 통해서 경험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후에 바로에게도 그와 같이 될 거라는 이야기는 모세에게는 전혀 황당무계한 이야기가 아니었죠. 그냥 하나님의 선포였습니다. 그러면 모세는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됐던 것이었죠. 분명 자신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마찬가지로 히브리 민족이었고 노예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얘기하셨죠. 너는 앞으로 바로에게 나와 같이 될 거야. 엘로힘처럼 될 거야. 그걸 너가 보게 될 거야 라고 하나님은 약속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선포입니까? 그리고 2절 말씀입니다. 2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라. 그러면 여러분, 모세의 연약함은 전혀 문제가 되나요, 안 되나요? 전혀 되지 않습니다. 내가 말을 잘하고 안 잘하고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모세는 아론에게만 얘기하면 됩니다. 그리고 아론은 바로에게 얘기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하면 모든 것이 괜찮죠. 그리고 더군 하나 모세에게 하나님은 권위를 주셨습니다. 아론에게도 하나님처럼 될 거라는 권위를 주셨고 또 바로에게도 하나님처럼 될 거라는 권위를 주셨기 때문에 모세가 말 못하는 문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모세는 그것이 분명히 자기에게 연약함이라고 다가왔어요. 그것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전혀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고 하나님이 상황적으로 일을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번 궁금점이 여러분 생각이 들어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굳이 말을 더듬는 것처럼 보이는, 말이 우둔하다고 얘기하는 모세를 굳이 사용하셨을까요? 여러분, 일의 효율성을 생각하면요, 요즘 현대적인 사고 방식에 의하면 모세는 사용받을 일이 없습니다. 모세는 도태되고 버려질 겁니다. 회사에서 이런 사람을 쓸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죠. 왜냐하면 모세보다 탁월한 사람은 늘 있기에 마련입니다. 모세보다 말하는 사람도 모세보다 더 잘 말하는 사람 바로 옆에 아론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이 모세를 사용하셨을까요? 모세의 대단한 점이 뭐가 있습니까? 그는 살인자였고 미디안 광야에 가진 것 하나 없고 연약하고 할아버지입니다. 그가 잘난 것은 아무것도 없죠. 굳이 설명하자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모세를 선택하셨고 사용하시기로 결정하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것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면 선택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는 모세를 선택하신 것은 그분의 그냥 모세를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할 수밖에 없어요. 일의 효율성을 생각하면 모세를 사용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모세를 선택하고 싶으셨던 거죠. 여러분,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밖에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그분이 나를 필요로 해서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죠. 나는 전혀 필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선택해 주시고 부르시고 사용해 주신다면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나를 사랑해 주신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모세는 끊임없이 나를 선택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무한한 감격을 했었던 것이죠. 이처럼 나의 연약함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은 나를 사용하신다.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세상과는 전혀 반대죠. 계속해서 말씀 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3절을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 우리 성경을 볼 때는 한 단어 한 단어 굉장히 집중해서 살펴보아야 그 의미가 또 어감이 잘 이해가 됩니다. 여기서 보면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본격적으로 일하실 것이라는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중에 지금 첫 번째와 두 번째가 있는데 두 가지 일을 동시에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친히 바로의 마음을 뭐 하시는 거예요? 완악하게 하신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바로의 마음조차 하나님이 컨트롤 하시는 것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바로에게 하나님께서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고 해서 바로에게 전혀 선택권이 하나도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잘못하지 않았던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심판의 내용을 끝까지 쭉 읽어보면 바로에게는 끊임없이 여러 수차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기회가 있었고요, 모세로 그 권한과 요구에 순종할 기회가 여러 차례 있었지만 그가 마음을 끊임없이 완악하게
합니다. 그래서 심판이 계속 이어져 나가면 스스로 마음을 완악하게 한다는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완악하게 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돌이킬 여지가 있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쩔 수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일들 중에 하나가 또 뭐냐면 하나님께서 친히 표징과 뭘 보여주시겠다고 하셨어요? 이적을 보여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땅 가운데 여러 표징과 이적을 나타내겠다고 하셨지만 마지막에 보면 어떻게 끝납니까? 행할 것이 나. 그러니까 표징과 이적을 수차례 보여주시지만 바로가 결국 듣는 겁니까? 안 듣는 겁니까? 안 들을 것이라는 것을 미리 예고해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는 하나님의 표적과 이적을 수차례 경험하지만 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의 완악한 마음은 쉽사리 녹아들지 않게 될 겁니다. 우리 4절 말씀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지 하나님께서 미리 다 알려주시죠. 예고해 주십니다.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하나님이 분명히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여러 표징과 이적을 바로에게 보여주실 겁니다. 나타내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꿈쩍하지 않을 거라는 걸 미리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모세와 아론은 그렇게 놀라지 않겠죠. 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다 상황적으로 되어지는구나. 전혀 놀라지 않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바로는 여러 번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다는 것도 우리가 발견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손을 애굽에 펼칠 거라고, 뻗칠 거라고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때 사용되어진 손이 어떤 손입니까? 우리가 이 손이라는 단어는 분명히 우리가 지난주 6장 1절, 출애굽기 6장 1절에서 이미 사용되어졌음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우리 6장 1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6장 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어떤 손이요? 강한 손입니다. 하나님의 손은 강한 손이죠. 근데 한 번 더 언급되고 있어요.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또 반복되죠.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손은 약한 손이 아니죠. 짧은 손이 아닙니다. 그분의 손은 너무나도 강력한 손인 것을 하나님이 얘기하셨죠. 그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애굽 땅에서 바로를 하여금 보낼 거라는 거예요. 누구를? 나의 백성, 내 군대를 보내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가 결정을 하든 안 하든 모세가 끝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든 하지 않든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을 뭐 하겠다? 내보낼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죠. 바로의 완악함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결국에는 하나님의 의지대로 그분의 원하심대로 하게 될 거라고 하나님은 스스로 선포하셨습니다. 영어 성경 NIV 역으로 보면요, 이때 단어를 어떻게 쓰냐면 I will이라는 단어를 써요. 나 계속 할 거야. 나 할 거야. 나 보낼 거고 바로를 하여금 내가 보낼 거고 심판할 거야. 할 거야. 뭡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I will 하시면 누가 맞겠어요? 누가 no 하겠습니까? 그런데요라고 누가 반박하겠어요? 하나님이 하시면 끝이죠. 5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시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 본문, 오늘의 성경 본문 중에 가장 중요한 말씀 구절 중에 한 구절입니다. 여기서 오늘 우리 설교 제목이 나오죠. 바로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여호와인 줄 알리라가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때까지의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기적들은요, 모세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함이었어요. 또 아론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함이었고, 또 이스라엘 장로들과 백성들에게 너희들의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지를 알게 하기 위함이셨거든요. 그래서 아까 출애굽기 6장 1절 우리가 방금 읽었던 그 말씀을 통해서 얘들아, 너희들이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은 바로 여호와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라는 단어는 하야라는 히브리어 동사에서 왔어요. 영원 전부터 이미 계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단순히 엘샤다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단순히 전능의 하나님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방신들이 있기 전부터 이 땅의 모든 창조자이실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통치하고 계신다는 그 고백이 바로 여호와라는 단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행했던 그 기적을 통해서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여호와이시구나, 다른 신들과는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뛰어난 분이시구나를 알게 됐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만 아는 것이 아니라 이제 누구까지 알게 하시는 게 목적입니까?
5절 말씀 보면은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 누가? 애굽 사람이.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뜻은 이스라엘 백성들만 단순히 아는 것이 아니죠. 애굽 사람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여호와이신 것을 알게 한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말씀이죠. 단순히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국지적인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만물의 통치자이신 것을 하나님이 드러내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죠. 단순히 작은 하나님, 그 시대에만 존재하셨던 하나님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제 하나님이신 것은, 하나님이 여호와이시라는 그 사실은 단순히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또 애굽 민족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있었던 고대 근동 사회의 모든 사람들에게 소문이 십상에 퍼지기 시작합니다. 그 증거가 어디 나오냐면, 나중에 후에 여호수아 선지자로 이제 넘어갈 때 여호수아가 이제 새로운 리더로 등장을 하면서 이제 가나안 땅에 정탐을 보냅니다. 그때 두 정탐꾼이 기생 라합을 만나면서 라합이 여호수아 이 정탐꾼에게 이런 고백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여호수아 12장 10절에 보면 이런 고백을 라합이 합니다.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여러분, 이미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이방 족속들조차 뭐하고 있었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들과 함께하고 계시는 것, 애굽에게 임하는 심판, 그리고 홍해까지 건너는 모든 사건들에 대해서 애굽 사람들만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생 라합이 뭐라 그럽니까? 나의 간담이 녹았다, 나의 마음이 무너졌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는 이야기를 여호수아 정탐꾼들에게 얘기하고, 그 정탐꾼들이 여호수아에게 보고하면서 가나안 땅을 이제 정복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바로 이런 분이시죠. 정말 그분은 만왕의 왕이시고 그분의 통치는 놀랍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단순히 내 인생을 조금 더 나은 수준으로 만드시는 분이 아니시죠. 내 삶의 필요를 단순히 채우시는 정도의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부분은 그분이 마치 요술 램프를 문지르며 나타나는 진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은 마치 나의 기도를 반드시 응답해 주셔야 하나님처럼, 그리고 그분이 나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지 않으면 그분은 나쁜 사람처럼 외도하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을 진이처럼 여기는 거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정말 온 땅을 창조하시고 만왕의 왕 되시며 지금까지 통치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해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다고 해서 그분의 영광이 전혀 부족하거나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분은 정말 높으시고 위대하신 분 아닙니까? 우리가 믿는 분은 바로 그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에는 따로 내 삶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또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분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또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분의 선하신 계획을 우리는 믿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할 수 없지만, 나는 전혀 이 상황을 이해할 수도 없고 헤쳐나갈 방법도 없고 능력도 없지만 그분은 아시니까, 그분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믿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기다리면서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도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임한 말씀이 전혀 납득이 되지도 않고 믿기도 어렵지만 믿을 수 있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따를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나서 계속적으로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6절과 7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뭐 했더라? 행하였다. 딱 바로 나오죠.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을 절대로 믿을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명확하게 알았기 때문에, 그분은 여호와이신 줄 알았기 때문에 그대로 행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7절입니다.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에 모세는 몇 세?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여러분, 나이와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이미 모세와 아론은 나이가 많이 든 할아버지입니다. 기력이 다 했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많든 적든 또 내 상황이 어떻든 저쩌든 간에 그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죠.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내가 할 수 없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나와 상관이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면 그걸로 끝이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면 기꺼이 내가 순종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당시에 저 두 노인이 무엇을 할 수 있겠어요? 힘이 없어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노인보다 훨씬 더 젊고 유능한 지도자는 훨씬 더 많았을 겁니다. 말도 잘하는 사람도 숱하게 깔려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노인이 되어서 기력이 다한 모세와 아론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겠다고 하셨죠. 그리고 그 노인이 된 두 사람은 하나님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던 거죠. 내 상황을, 나의 늙은 모습을 보면서 내가 할 수 있을까?
내가 과연 살아있을 수 있을까를 고민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여호와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분이 누구인지를 여러분 제대로 알기 시작할 때, 내가 믿는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신지를 어제보다 오늘 더 잘 알고 또 오늘보다 내일 더 잘 알게 될 때 우리의 믿음은 자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상대에 대해서 우리가 더 깊이 알면 알수록 우리는 그 사람을 더 신뢰할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가 느끼고 있는 사실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더 잘 알아가야 되는 이유, 우리가 더 하나님을 깊이 만나야 되는 이유는 우리의 믿음이 여기에 변동되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왜곡하고 우리가 잘못하고 있고 우리가 오해하고 있으면 우리의 믿음은 계속해서 자라가기가 어렵게 되는 것이시죠. 계속해서 말씀 보겠습니다.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로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희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 앞에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된지라. 여러분, 지금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바로에게 순종함으로 나아갑니다. 자신의 연약한 상황이나 나이 많음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지 않죠. 그냥 나갑니다. 그러면서 이 바로가 자기에게 나온 모세 아론에게 뭘 요구하고 있어요? 뭘 요청합니까? 표적과 이적을 나타내고 있어요. 표적을 이적을 나타내라. 보여라. 네가 어떤 능력이 있는지, 너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이 도대체 너와 어떻게 함께 하시는지, 그분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내 눈앞에 보여라 라고 얘기하니까 하나님이 그 즉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모세 아론아 이적을 행하라 라고 얘기하셔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는 모세 아론이 그냥 보이는 즉시 바로 앞에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표적을 보였던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하라라고 얘기하시면 했다는 거예요. 자신이 보여주고 싶어서 보여줬던 것도 아니죠. 내가 어떤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이 보이라라고 하셨으니까 모세 아론이 그냥 했던 것뿐이죠. 그래서 모세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론에게 너가 얘기하기를 지팡이를 던져서 기적을 나타내라. 그러면 뱀이 될 거야 라고 얘기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히 그 이적은 지팡이가 뱀이 되는 기적입니다. 아론은 단순히 지팡이를 던졌죠. 아론이 뭔가 여러분 마술을 썼거나 어떤 노력이나 능력에 의해서 이루어진 일이 전혀 아닙니다. 아론이 이 일을 위해서 준비했던 것도 없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했을 뿐이죠. 그저 그는 단순히 믿음으로 던졌을 뿐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정말 불가능한 일이 일어나죠. 지팡이가 뱀으로 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지팡이가 어떤 지팡이입니까? 하나님께서 명하신 지팡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지팡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하여서 모세의 지팡이를 뱀으로 바꾸셨던 적이 이미 있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서 하나님은 이미 보여주셨던 적이 있으셨고, 또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믿음을 요구하셨을 때도 그들 앞에서 뱀이 됐던 경험도 이미 그들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와는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앞전에 두 사건, 모세에게 보여줬을 때와 또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보여줬을 때는 단순히 하나님을 믿게 하는 도구 장치 정도의 표적이었다면, 지금 이 바로에게 하는 이 기적과 표적은 겉으로 보면 굉장히 비슷해 보이지만 앞으로 이 바로가 하나님에게 점점 압박을 느끼는 어떠한 장치가 된다는 것에 큰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안 되게끔 하나님이 지금 표적을 가시적으로 바로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그 두 성격은 조금 다릅니다. 이제 히브리 민족은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하신 분이신지를 이제 느끼기 시작할 거고요. 바로 역시 지팡이가 절대 될 수 없는 이 뱀이 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뭔가 계시다, 하나님이 어떤 능력이 좀 있으신 것 같다라는 것을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경험했었어야 했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 사건 앞에서 바로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겠습니까? 조금 두려움을 느끼거나 아니면 텐션을 조금 낮춰서 그런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가라고 생각해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그 다음 절에 바로가 어떻게 반응하는지가 명확하게 나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부르매 그 애굽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되. 여러분,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바로가 지금 모세와 아론이 나타내고 있던 그 표적 앞에서 하나님을 봅니까? 안 보죠. 하나님의 마음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어떻게 하고 있어요? 급히 현인들과 요술사들, 마술사들을 막 불러요. 자신의 신하겠죠. 그러면서 모세와 아론이 금방 자신에게 보여주었던 그 어떤 특별한 표적을 뭐 하라고 하고 있어요? 똑같이 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지금 생각해보면 마술사들이 당황했을지 느껴집니다. 전혀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단순히 바로는 너희들 똑같이 해봐 라고 얘기했고 그들은 용케 행합니다. 여러분 왜 그러면 바로가 그냥 그들을 물리지 않고 아 됐어 시끄러 난 하나님 알지 못해 라고 처음부터 그들에게 반응하면서 거절하지 않고 왜 굳이 자신이 데리고 있는 유능한 요술사들을 불러서 굳이 똑같이 따라하게 했을까요? 여기서 바로의 심리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세히 보면요, 바로는 지금 뭔가가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정말 흔들리지 않았더라면 그냥 그들을 내쫓았을 겁니다. 그런데 똑같이 하기를 원하죠. 그게 목적이었어요. 똑같이 하고 싶은 거예요. 누구랑? 그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이 요술사들은 정말 그들처럼 합니다. 그러면 어떤 것을 모세 아론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너희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 지금 너희들의 지팡이를 뱀으로 변하게 했어? 근데 그거 나도 할 수 있어. 그거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누구에게? 모세와 아론에게. 그리고 자기를 따르는 수많은 이집트 신하들에게 말이죠. 지금 바로는 흔들리고 있습니다. 바로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지금 흔들려 놓고 있다는 것을 본인이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똑같이 따라한 것처럼 보이는데요, 12절에 보면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뭐 했다? 삼키니라. 여러분 여기서 보면 한 요술사가 지팡이를 뱀으로 바꾸지 않았어요. 몇몇의 사람이 지금 따라했어요. 몇몇의 사람의 지팡이를 가지고 똑같이 뱀으로 만드는 요술을 하게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원래 모세의 지팡이, 아론의 지팡이로 변했던 그 뱀 주위에 마술로 변해져 있는 뱀들이 옆에 있었다고 여러분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애굽 왕자, 이집트 왕자라는 디즈니 영화를 보면 그 뱀 주위에 여러 뱀들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보실 거예요. 그것처럼 주변에 많은 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론의 지팡이 하나가 그 뱀이 뭐하고 있어요? 다른 여타 뱀들을 뭐하고 있어요? 삼켰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잡아먹었습니다. 뱀이 뱀을 먹었어요. 뱀이 뱀을 먹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느낄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모세와 아론에게 바로도 보여주고 싶었죠. 너가 한 거 나도 할 수 있다 라고 했지만 결국에 아론의 지팡이만 남았죠. 자기의 바로의 지팡이는 하나도 없습니다. 뱀들이 다 잡아먹혔어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바로의 능력보다 훨씬 더 크다는 것을 이 모든 사람들이 가시적으로 볼 수 있는 장치였던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 광경을 본 바로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자기가 변하게 하라고 했던 그 뱀들이 다 먹혔습니다.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어야 돼요? 두려워야죠. 빨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런데 13절에 보면 바로의 완악한 마음이 여실없이 드러납니다. 13절 봅니다.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들었다 안 들었다? 안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는 정말 수차례 여러 번 수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할 기회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습니다. 그런데 듣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듣지 않았던 상황이 정말 예상치 못했던 일이 아니라 이미 모세 아론은 예상했죠.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미 주셨기 때문이에요.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그러니까 모세 아론은 그의 마음을 보면서 바로의 태도를 보면서 아 정말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되구나라고 아마 느꼈을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에게 보여라고 하셨던 그 이적이요, 정말 별 볼 일 없었던 것일까요? 그러니까 바로의 마음을 조금 더 바꾸지 못할 만큼의 별 볼 일 없던 것이었을까요? 아니면 정말 바로가 그만큼 완악해서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것일까요? 여러분 또 여기서 왜 하필 지팡이가 뱀으로 바뀐 걸까요? 그리고 이 이적의 의미가 정말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길래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게 하시길 원하셨을까요? 여러분 먼저 뱀이 되기 전의 상태를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뱀이 되기 전에 뭐였어요? 지팡이였어요. 지팡이였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아닌 마른 나무 막대기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은 지팡이가 전혀 우리에게 어떤 특별한 의미가 없지만 당시 고대 사회에서는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 당시 모세의 지팡이, 이 지팡이는 권위와 권세를 상징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에게도 지팡이가 있고요. 그리고 후에 이 지팡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 때 굉장한 리더십을 발휘하게 되는 어떤 표징이 될 겁니다. 그리고 특히 당시 애굽 이 지팡이의 존재는요, 그 손잡이 부분에 뭐가 있었죠? 끝에 뭉퉁하게 뱀의 형상이 있었습니다. 이게 코브라 형상이죠. 그리고 심지어 여러분들 파라오라고 여러분들 치면 이미지가 쫙 나오는데 이집트 파라오가 쓰고 있는 모자 중앙에 뭐가 있습니까? 뱀이 있습니다. 여러분 고대 근동 사회에서 특히 이집트 사회에서 뱀은요 권세를 상징했어요. 권위를 상징했다는 거예요. 그 지팡이도 권세를 상징했고 뱀도 권세를 상징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 지팡이, 하나님의 권세가 다른 세상의 지팡이를 잡아먹는 거죠. 바로가 행할 수 있는 바로의 지팡이를 잡아먹는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권세가 뭘 잡아먹는 거예요? 바로의 권세를 무너뜨리는 거죠. 하나님이 이걸 가시적으로 보여주고 싶었다라는 거예요. 이제 곧 바로의 권세는 하나님의 권세 앞에 무너지게 될 거라는 거예요. 바로는 이것을 깨달았어야 했었죠. 겉으로 비슷하게 흉내낸다고 해서 그것이 진짜는 아니죠. 그것은 명백히 가짜고 거짓이고 유사신이죠. 우상입니다. 여러분 다른 뱀을 삼켜버렸던 그 하나님의 지팡이 있지 않습니까? 그 원래 그 지팡이는요 다시 원래의 모습 지팡이로 돌아가게 될 겁니다. 여러분 잡아먹었던 것이 아니라고 나와 있고요. 뭐라고 나와 있냐면 삼켰다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그 뱀이요 다른 뱀들과 막 혈투 끝에 힘들게 잡아먹은 것이 아니에요. 그냥 일방적으로 삼켰다라는 단어를 써요. 여러분 한 뱀인 여타 다른 뱀들과 함께 일대다로 싸우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더구나 한 뱀이 다른 뱀을 모조리 삼켜버리는 것은 더구나 더 불가능한 일이죠. 한 뱀을 삼켜먹는 일도 굉장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여러분 한 뱀이 다른 한 뱀을 삼켜버리려면 훨씬 더 덩치가 커야만 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다른 뱀들을 다 잡아먹었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권세가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여실없이 드러내고 있는 장치였다는 것이죠. 힘들게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권세가 일방적으로 바로의 권세를 삼켜버리고 말게 될 겁니다. 다시 지팡이로 돌아가서 그 지팡이는 이제 모세와 아론에게 함께 할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그 기적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그 놀라운 이적의 표징이 이제 누구의 손에 들려 있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에게 있는 거죠. 그럼 바로는 끊임없이 지팡이를 들고 나오는 모세와 아론을 보면서 뭘 느꼈어야 했어요? 하나님께서 나타내셨던 그 이적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의 그 증거가 모세와 함께 하고 있구나. 지금 모세와 하나님이 철저히 함께하고 계시는 구나를 지팡이를 통해서 경험하고 깨달아야 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는 조금도 알지 못하고 있죠. 계속해서 말씀 보겠습니다. 14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로 가라. 보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너는 나일 강가에 서서 그를 맞으며 그 뱀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는 도다. 여러분 지금 바로가 지팡이가 된 이 모세의 이 뱀이 자기의 모든 이 가짜 뱀들을 삼켜버리는 것을 보면서도 조금도 마음의 변함이 없자 지금 하나님은 모세 아론을 다시 한 번 더 바로에게 재차 보내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는 재밌는 장면이 나옵니다. 파라오가 있는 왕궁으로 보내지 않고요. 어디에 보내냐면 파라오가 곧 나오게 될 나일 강가에 먼저 모세 아론을 보내십니다. 마치 모세 아론이 나일 강가에 기다리게 하는 거죠. 이미 그 자리를 먼저 선점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모세 아론이 갑작스레 나타나는 것처럼 장치가 되겠죠. 파라오는 나일 강가에 딱 갔더니 거기 누가 있는 거예요? 이미 모세 아론이 이미 있는 거예요. 이미 나올 줄 알고 있었던 사람처럼 말입니다.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러면서 모세 아론을 먼저 그를 맞이하도록 하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때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너희가 이 바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말을 듣지 않았을 거다라고 얘기하고 계시는데요. 여기서 15절에 보면 어떤 단어를 쓰시냐면 네가 바로를 맞을 때 그 뱀 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고 얘기하시거든요. 여러분 이제 이 단어 하나님의 지팡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으시고 뱀이 되었던 지팡이를 얘기하고 계셔요. 그럼 모세가 얘기를 들었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이 지팡이는 별다른 소득이 없는 별다른 능력이 없는 나무 막대기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이 막대기는 뱀이 되었지.
하나님이 능력으로 나타나신 표적의 상징이지, 이 막대기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기적이지 라고 느끼지 않았겠습니까? 이번에도 파라오에게 나아갔을 때 그 지팡이를 잡고 나가라는 거예요.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역사를 나타내실 거라는 증거라는 거죠. 이번에도 모세는 굳게 잡고 나가야 될 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나가라는 거예요. 이제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의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강물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하라. 지금 하나님께서는 예언을 해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예언은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애굽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할 겁니다. 어떤 심판이에요? 애굽의 나일강이 이제 피로 바뀌어지는 이 심판이 시작될 겁니다. 그리고 이집트 나일강이 순식간에 피로 변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일의 시작은 어디로부터 말미암아 시작되는 거예요? 모세 아론의 그 지팡이가 나일강에 딱 치는 그 순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우연이 아니죠. 어떤 폭우가 내려져서 흙탕물이 쏟아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그 지팡이가 나일강에 채워지는 순간 피로 바뀌게 될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나일강은 이집트에게는 정말 생명줄과도 같은 젖줄입니다. 우리 한국으로 따지면 한강과도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정말 그들에게는 식수를 제공하고 또 수많은 물고기를 제공해주는 정말 생명수와 같은 존재가 바로 나일강입니다. 그런데 그 나일강이 순식간에 피로 바뀌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제 죽음의 상징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제 모든 이집트의 백성들은 나일강이 죽었다는 것을 가시적으로 보게 될 겁니다.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피로 바뀐 나일강은 도저히 물고기가 살 수 없는 피 비린내 나는 곳으로 바뀌게 될 겁니다. 모든 물고기가 배를 뒤집고 죽게 될 거예요. 그러면 그 물고기가 썩는 냄새로 가득하게 되겠죠. 그러면 그 누가 나일강의 물을 마실 수 있겠습니까? 이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19절인데요.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애굽의 물들과 강들과 운하와 목과 모든 호수 위에 내밀라 하라. 그것들이 피가 되리니 애굽 온 땅과 나무 그릇과 돌그릇 안에 모두 뭐가 있다? 피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일강에만 피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강과 운하와 호수와 못과 보이는 나무 그릇에 잠겨져 있는 그 물, 담겨져 있는 식수, 항아리에 있는 그 물조차 모두 싹 다 뭐로 바뀐 거예요? 피로 바뀐 거예요. 이집트 사람들은 도저히 마실 수 있는 물이 사라졌습니다. 떠다 놓은, 강이 피로 변하기 전에 떠다 놓은 물도 다 바뀐 거죠. 이제 싹 다 나일강에 있는 물이 피로 바뀌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소유하고 있었던 물도 피로 바뀌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죠.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기적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단 한 번도 식수 걱정을 하지 않았던 애굽 사람들은 이제 어떤 걱정을 할까요? 생존의 문제에 걸렸어요. 이제 곧 이 강이 회복되지 않으면 그들은 죽습니다. 20절 21절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니 그 물이 다 뭐로 변했다? 피로 변했습니다. 진짜 변했습니다. 21절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니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 물을 마시지 못하며 애굽 온 땅에는 피가 있으나, 여러분, 진짜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물을 못 마셨어요. 진짜 그들은 목이 마르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죽을 것 같은 갈증이 타오르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애굽 온 땅에는 온 땅에 피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강이 피로만 바뀐 것이 아닙니다. 애굽 온 땅에 뭐가 가득했다고 했어요? 피가 가득한 거예요. 길에도 피가 가득하고요. 모든 곳에 피가 가득했습니다. 여러분, 이 나일강은요 정말 생명의 강이었어요. 이집트 사람들에게는 정말 소중한 강이었어요. 그에게는 정말 생명이 담겨져 있고요, 수많은 물고기가 우리에게 먹을 것을 제공했던 양식의 장이었습니다. 그곳을 바라보면 정말 생기가 가득했던 강이었는데 순식간에 그곳은 생기의 강이 아니라 죽음의 강으로 바뀌어버렸어요. 애굽 온 땅에 피 비린내로 가득해져 버렸습니다. 이제 더 이상 애굽 온 땅에는 소망의 향기가, 생명의 향기가 사라지고 순식간에 핏빛 비린내가, 물고기 썩은 내가 코를 찌르는 땅으로 변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나도 곧 죽을지도 모른다는, 나도 곧 메말라 죽을지도 모른다는 걱정을 하면서 동네를 돌아다니는 두려움에 가득한 사람들이 가득한 애굽의 환경이 우리 눈에 보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심각합니까? 안 심각합니까? 정말 심각합니다. 여러분, 다른 심판들보다 전혀 부족하지 않습니다. 생존과 관련되어 있어요. 정말 이집트는 그야말로 풍요의 땅이었습니다.
그곳에는 식수가 가득했고 또 그 강에서 누군가는 몸을 씻기도 했습니다. 삶의 터전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땅이 이제 뭐로 바뀌었다? 죽음의 강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곳은 아무도 가지 않는 버려진 강이 되어버렸어요. 누구도 가고 싶지 않는 냄새나는 곳으로 바뀌었습니다. 죽음의 향기가 가득합니다. 그곳에 물을 먹는 사람도 없고요, 씻는 사람은 더더욱 없습니다. 이제 나일강은 모두가 외면하는 강으로 바뀌어버렸어요. 순식간에 말입니다. 이제 나일강은 철저히 애굽 사람들이 외면하는 곳, 버려진 곳으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어요. 위기죠. 정말 죽을 위기에 놓였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바로는 이 일의 심각성을 느끼고 빨리 모세 요구에 들어줘야 안 들어줘야 돼요? 들어줘야 됩니다. 그게 애굽이 살 길이죠. 그러나 바로가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22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여러분, 또다시 어떤 죄를 저지르고 있어요? 너희들이 지금 행했던 거 누구도 할 수 있다? 나도 할 수 있어. 여러분, 정말 이 애굽의 요술사들이 나일강이 피로 바뀌는 정도의 스펙타클한 그런 이적이 행했을 거라고 봅니까? 아니요. 정말 이 항아리 정도에 담겨져 있는 색소를 담아서 그 물을 바뀌는 정도의 일들을 행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모세가 지금 행하고 있는 이 일들이 말도 안 되는 일이라는 거, 그리고 내 밑에 있는 신하들이 할 수 없는 것을 바로가 알까요? 모를까요? 압니다. 알죠. 그런데 여러분, 왜 이렇게 할까요?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보여주고 싶었던 겁니다. 그리고 스스로 속고 싶었던 거예요. 아니야. 우리도 할 수 있어. 우리도 할 수 있어. 그지? 너희들 할 수 있잖아. 저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도 충분히 저렇게 흉내낼 수 있잖아. 그러면 우린 저 사람의 말을 따를 필요가 없어. 그러면서 합리화하고 싶었고, 모세 아론이 보여줬던 그 기적은 평가절하하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 대단하지 않다,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바로는 이제 점점점 추해지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맞는 그 심판 앞에서 점점 초라해지게 될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너무 안타깝죠. 23절 말씀입니다. 이제 바로가 어떻게 하냐면, 바로가 돌이켜 궁으로 들어가고 그 일에 관심을 가지지도 아니하였고. 여러분, 바로는 어떤 목적이 있어서 나일강에 나왔어요. 정말 너무 이 상황에 스트레스가 받으니까 한숨을 돌리기 위해서 나일강에 나왔든지, 아니면 당시 옛날에 이 모세를 건져냄을 주어졌던 이 옛날 바로의 딸이 했던 것처럼 몸을 씻기 위해서 그 자리에 나왔던지, 아니면 낚시를 하기 위해였던지, 어떤 뭔가를 하기 위해서 애굽의 땅에서 잠깐 나와서 나일강에 나왔거든요. 그런데 그때 누구를 만난 겁니까? 모세 아론을 만난 거예요. 자신이 나일강에 나온 목적을 아무것도 수행하지 못한 채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후드려 맞고 다시 어디로 돌아가는 거예요? 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나일강에 나왔다가 봉변만 맞고 돌아가는 거죠. 어디로? 다시 자기가 숨어 있을 수 있는 곳, 어디입니까? 바로의 궁이죠. 하나님의 손길이 닿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바로의 궁으로 돌아가서 숨어 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파라오는 철저히 무능력합니다. 그래서 궁으로 도망가 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 일에 관심도 가지지 않았다라고 나오지만, 여러분, 정말 관심을 가지지 않았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잘못하면 이 나일강이 빨리 회복되지 않으면 순식간에 죽고 말 겁니다. 전멸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국가 지도자로서 이 일은 보통 일이 아니죠. 자신의 모든 기득권이 다 사라지게 될 위기에 놓여져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관심을 안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바로는 애써 외면하고 싶었던 겁니다. 모른 척하고 싶었던 거죠. 하나님의 능력을 외면하고 싶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 철저히 무능력한 자신의 모습을, 자신의 초라해진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던 것이죠. 바로는 이것을 직면하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24절 25절 오늘 끝의 말씀입니다.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 물을 마실 수 없으므로 나일강가를 두루 파서 마실 물을 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나일강을 치신 후에 이래가 지나니라. 여러분, 다행히도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십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지금 나일강 물뿐만이 아니라 모든 그 밑에 있는 지하수까지 하나님이 피로 바꾸셨다면 애굽 사람들은 심판을 맞기도 전에 첫 번째 심판에서 모두 죽고 끝났을 겁니다. 하나님의 원함은 그것이 아니었죠. 하나님이 애굽 사람들에게 심판을 내리게 하셨던 것은 그들이 정말 죽게 하고 싶었던 것이 아니라, 애굽 사람들도 하나님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피할 길을 열어주셨죠. 그래서 나일 강가를 두루 파다 보니까 거기에 뭐가 나오는 거예요? 샘이 솟아났던 거예요. 거기에 마실 물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들이 힘들게 나일 강 주변에 지하수를 팔아서 우물을 파서 물을 마시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심판이 있고 나서 이래가 지났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뒤에 8장에서는 정말 이제 파라오가 이야기를 들을까요? 아니면 끊임없이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해서 결국에는 하나님께 끝없는 심판을 맞고 파라오가 어쩔 수 없이 보내게 될까요? 이제 성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발견하게 될 거고 다음 주에 우리가 더 자세히 보게 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오늘 말씀 한번 돌이켜보면서 왜 첫 번째 하나님의 심판이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사건으로 하나님께서 임하셨을까를 우리 고민해 봐야 됩니다. 이 심판의 의미가 뭘까? 도대체 이 심판을 통해서 히브리 민족과 이스라엘 민족과 애굽 땅의 사람들이 도대체 어떤 것을 깨달았어야 했을까를 여러분들 발견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냥 그렇지 않으면 그냥 심판입니다. 그냥 내가 혼난 것뿐이에요. 그러나 해석을 해야 하는 거죠. 여러분, 나일강은 제가 끊임없이 여러 차례 얘기했습니다. 매우 중요한 땅이고 없어서는 안 될 생명의 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나일강은 이집트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신격화되어 있었어요. 나일강을 지키는 애굽의 신이 있었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나일강을 숭배했습니다. 나일강 자체를 숭배했고요, 또 나일강을 지켜주는 신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여러 신들이 나일강과 관련해서 존재했어요. 그러면 그 우상이 그 나일강에 누구를 지켜주는 거예요? 자신을 지켜주는 거죠. 왜냐하면 끊임없이 나일강이 우리들에게 식수를 제공하고 먹을 양식을 제공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풍요의 땅이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오직 나일강 신이었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일강은 애굽 사람들에게서 너무나도 소중한 것을 넘어서 신이었죠. 이방신, 우상, 자신을 보호하는, 자신을 지키는 수단, 수호자, 보호자였던 겁니다. 그런데 그곳이 순식간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죽습니다. 애당초 하나님의 첫 번째 심판부터 이방신들이 죽습니다. 여러분, 아무런 효력도 발하지 못하고 무기력하게 피로 바뀌어 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나일강은요, 애굽을 살리는 것처럼 보였지만 애굽을 지지하고 애굽을 번영을 가져다주고 애굽을 보호하는 사람으로, 보호하는 신으로 느껴졌지만 정작 진짜 하나님이 나타나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여러분, 오히려 해가 될 뿐이죠. 오히려 악취를 풍길 뿐입니다. 피하고 싶은 존재로 전락했어요. 애굽을 보호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제 모든 애굽 백성들로부터 외면받는 신세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어요. 누가? 이방 신, 나일강 신이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그토록 믿고 있고 의지하고 있었던 나일강 신이 순식간에 죽음을 상징하는 피로 바뀌는 것을 보면서 애굽 사람들은 뭘 생각했을까요? 우리가 그토록 믿고 의지했던 신이 뭐였다? 죽었다.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럼 이제 점차 느끼게 될 겁니다. 아, 히브리 민족이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은 우리의 신을 뛰어넘는 분이구나. 그분은 어쩌면 여호와일지도 모르겠어. 이걸 깨닫게 하고 싶었던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그 목적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애굽 사람들에게도 조금씩 느껴지게 될 겁니다. 오늘 말씀 7장 5절과 17절에 보면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가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여호와인 줄 알지라.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집트 사람들 모두, 이 모든 민족이, 온 땅의 사람들이 하나님이심을 알게 될 거라는 거예요. 온 땅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만나게 될 거라는 겁니다. 온 땅에 가득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이름뿐이죠. 그런데 여러분, 또 특별한 점이 또 있어요. 이방 신들이 죽었다는 것보다 또 특별한 점이 있는데요, 모세에게도 굉장히 나일강은 특별한 땅입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를 쭉 처음부터 읽어나가 보면 나일강은 모세에게 낯설지 않은 곳입니다. 여러분, 요게벳이 이 모세를 더 이상 집에서 숨기기가 어렵자 어떻게 합니까? 작은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나일강에 띄워보내는 일이 나타나죠. 모세는 태어나기 한 100일 정도 지난 그 아기 때부터 나일강이 자신의 목숨을 해할 수 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꼈습니다. 그러나 100일 된 무렵 그렇게 갈대상자에서 태어나서 쭉 떠내려갔을 때 어디에 도착을 하게 되죠? 하필이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바로의 딸, 애굽의 딸의 집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건져냄을 받지 않습니까? 바로 건져내다라는 이름이 모세의
이름이었죠. 건져냄을 받다. 그러면 여러분, 모세의 입장에서는 내가 어떤 때, 하나님이 정말 정하신 때에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지도 모른다는 그 메시아가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자신의 삶은 전혀 그렇지 못했단 말이에요. 자신은 살인자였고 미디안 광야에서 노인이 될 때까지 무력하게 시간을 보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시간이 한참 지나고 80년이 지나고 나서 다시 돌아온 거예요. 어디로? 나일강에. 그리고 다시 자신의 이름, 건져냄을 받다라는 그 이름이 다시 기억나는 거예요. 이제 모세는 하나님께 쓰임 받게 될 겁니다. 어떤 쓰임을 받게 될 거예요? 그의 이름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게 될 거예요. 어디로부터? 이 피의 강으로부터 말이죠. 그럼 모세에게는 너무나도 가시적인 교육 장치였습니다. 아, 맞아요, 하나님.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나의 그 소명의 이름을 진짜로 쓰는군요. 내가 진짜 하나님께 쓰임 받는군요 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모세도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됐을 거예요. 아, 하나님은 진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구나. 그 끝내 정말 마침내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구나를 모세와 아론이 같이 느끼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고 내일도 계시는 만군의 왕이시고 여호와 아니십니까? 이제 우리의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우리가 봐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기도의 응답의 여부와 상관없이 그분은 여전히 일하시고 계시고 그분은 여전히 위대하신 분이시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진이의 모습이 아니라 그분은 정말 이 땅의 모든 창조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다시 경외함으로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더 깊어져 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알아가면 알수록,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더 누리면 누릴수록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더 깊어지고 알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나일강이요, 절대로 우리를 살리지 못합니다. 우리가 살리고 있는 것처럼, 우리를 살리게 하고 우리의 생명을 주는 것처럼 보이고 우리에게 풍요를 안겨다 주는 것처럼 보이는 그 나일강이요, 절대로 우리를 살리지 못합니다. 내 건강, 내 직장, 나의 재산, 나이가 모든 것 가지고 있는 다른 여타 재화들도, 어쩌면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들도, 내 관계들도 절대로 나를 살리지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말이죠. 우리가 진짜로 의지해야 될 것은 나일강이 아니라 하나님 이시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는 나일강을 바라보면서 이 나일강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더 바라봐야 되고, 오히려 나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시겠다고 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더 붙잡고 떠올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만물의 통치자가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 여호와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정말 우리를 통치하고 계시는 여호와를 우리가 더 깊이 알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나의 삶에 임하시고 오늘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분이라시는 것을 우리가 더 깊이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더욱더 우리가 붙잡고 찾아가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우리 다 같이 다시 오늘 우리가 고백했던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우리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